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옛날 찬송가는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환경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삶의 모습이 있을 터인데 그 삶의 모습에 기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해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읽는 것은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27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벳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역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방해도 많았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 봉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장면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여기에 봉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끝부분에 보면 봉헌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봉헌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에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봉헌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는 받들 봉, 드릴 헌, 받들어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봉헌으로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어떤 건물 같은 것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누카와 관련하여 몇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성막을 만든 후 그 성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누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누카이고, 1차 포로기한 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하누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만들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건 역시 하누카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나옵니다. 이 수전절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라 하여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로 12월쯤에 지킵니다. 이 하누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2세기 유대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헬라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또 성경이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의 피를 뿌려서 제사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때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 헬라 제국과 맞서 싸웠고 마침내 승리하여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에 의해 더러워진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이것이 하누카, 즉 수전절의 유래입니다. 이처럼 하누카, 즉 봉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은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구역을 나누어 성벽을 공사했고 그 수고가 모여 온전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들의 수고를 지금 이 봉헌식을 통해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칩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노래하는 레위인들을 주변에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 악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왜 내가 감사를 드립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든
성벽인데 그것에 대해 왜 내가 감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맙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벽을 만들 때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완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살이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여러 번 맞았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수고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이 모든 결과물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수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벽을 봉헌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으로 성벽을 봉헌합니까? 30절인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한 후에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정결 예식에 따라 정결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을까요? 이 성문과 성벽은 이제 소유주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했으니까 우리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성벽이다. 따라서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교훈하는 바를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해야 하는가? 정결하게 한 후에 봉헌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결의 의미는 단순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원래적인 모습은 물로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이집트에서의 부정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산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홍해를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까지는 바로의 소유물, 즉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정결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이제 그 봉헌물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드렸을 때 그 헌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헌금은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겁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칼빈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소속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생 철학, 자신의 논리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칼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세례를 받고 신분이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봉헌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까? 31절에서 39절을 보면 봉헌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렬을 둘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한쪽은 오른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서 성전까지 갔고 다른 한쪽은 왼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서 성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자 성벽 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당시 성벽의 넓이가 약 3m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양방향에서 걸어가다가 성전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삶은 각자 주어진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 길을, 어떤 사람은 오른쪽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바라보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 성벽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고 오른쪽 성벽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 다른 삶을 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불편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면 비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방향이 다르다고, 가는 길이 달랐다고 서로 싸우고 비난했던 것이 그때에 만나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항상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만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봉헌했을 때 그때 결과가 어떠합니까? 43절인데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수고를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는데, 그런데 기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는데, 그런데 즐겁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에덴이라는 이 말의 뜻이 중요해요. 에덴,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땅에서 수고한 내 삶의 열매를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그때에 이 땅에서 수고한 우리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을 통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합니다. 어떻게 봉헌했습니까?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또 어떻게 봉헌했습니까? 정결하게 한 후에 봉헌했습니다. 성경에서의 정결은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례 후 우리의 삶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도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양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봉헌하며 살면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11장, 옛날 찬송가 346장 4절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며
자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우리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헌할까? 성경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봉헌하라고 합니다. 내가 한 일이다, 그게 아니라 걸어온 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봉헌하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봉헌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봉헌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도 협력함으로 봉헌하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면 불편합니다. 때로는 충돌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이어야 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따지고 보면, 파헤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인생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봉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 정결 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봉헌 예식을 하며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성벽을 걸어갔던 두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다르다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와 관용, 사랑으로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그 삶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